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기간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예배를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며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단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인원이 제한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위해 감사의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올해 성탄 축하의 밤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들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의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봐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도록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교인들도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듭니다. 기업도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아직껏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처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헌금을 드리고 성물헌금을 드리며 실버타운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방역 2.5단계로서 무척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퇴치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완전히 퇴치시켜 주셔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업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또 만나고 대화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도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장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소서 이마누엘
성경 봉독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리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7대 표적 가운데 3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이적 사건과 그와 관련해서 발생한 안식일 논쟁, 그리고 그러한 논쟁에 즈음하여 주신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안드로폰 우케이입니다. 영어로 I have not a man,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문의 뜻대로 하면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인류애를 특별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주의,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 예수님의 생활 자세가 드러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되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에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 그를 대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는 명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셋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것들입니다. 유대의 명절은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느라고 야단 법석입니다. 역과 터미널이 귀향 인파로 붐비고 고속도로가 자동차로 뒤덮이는 것을 봅니다. 도시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명절인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명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율법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곧 교회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명절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시는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려 하십니까? 누구를 만날 것입니까? 이번 성탄절은 한번 특별하게 지내 보십시다. 이 서울 장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그 사람을 이번만은 찾아가 보십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도 동반하지 않으시고 홀로 조용히 행동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신 그때 찾아가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가장 외로운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에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서 팔짱이나 끼시고 우리 인간을 기다리고만 계시다가 찾아가면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곧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찾아가시는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으로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즐거운 명절에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높은 의미의 인류애를 이번 성탄절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통하여 가장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스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스레헴, 곧 베들레헴의 베스는 집을 뜻하는 말이며 레헴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곧 떡집입니다. 베데스다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베스가 집이고 에스다가 잡이라는 말입니다. 곧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가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름도 베데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환자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여기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또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사람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인데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병 앓기를 38년 누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까? 소망이 없기에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돕겠다고 옆에 앉아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8년, 이제는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비참한 것은 미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남은 것이라곤 확실한 것도 없는 미신뿐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라 온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물이 돕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류의 전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신적인 것에 한 가닥 소망을 걸고 연못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앓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동정해서 그저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동한다고 하면 모두들 와 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 사람 엉금엉금 기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이미 다 들어갔다 나오고 있습니다. 낫든 낫지 않든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여망을 잃어버리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낫는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의존해 보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으니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거나 죽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망, 미신적인 소원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나타나 병이 낫든 안 낫든 나를 맨 먼저 물속에 넣어 주긴 하였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사랑, 그만큼의 인도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드로폰 우에코, I have not a man.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생각하면 참으로 불필요한 질문입니다마는 큰 뜻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만 이 사람의 대답은 엉뚱한 대로 나갑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적이요 빈약하고 변질된 병리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미신적인 신앙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각하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저가 보통 환자가 아닙니다. 38년이나 누워서 지낸 사람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 무려 38년이나 누워 지낸 사람을 보고 거두절미하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당자의 소원은 아랑곳 없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보십시다. 먼저 내가 가졌던 소원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연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원은 잘못된 것이니 포기하라는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누구냐고 묻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알고서 믿겠다, 생각해 보고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구냐고 묻지 마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경험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까지 저가 구했던 소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38년 동안이나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모든 추잡하고 비참했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만을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하니 아무 잡념 없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직선적인 신앙입니다. 자신의 처지나 과거 따위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험이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일어나라니 예 하고 일어났을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저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증거를 합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준 자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장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까? 광장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광장교회 강단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까? 광장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은혜자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핍박과 비난이 따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대로 다른 데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도가 된 것 역시 우리 인생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운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행운은 우연히 찾아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무한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치 38년 된 병자같이 앞이 캄캄하고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을 얻고 행복에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신 분, 소원을 가지신 분,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은 난치병자도 치료하시고 불치병자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성수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시원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광장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내 주인 그렇습니다.
번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 크신 은혜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은 이루어갈 수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영원히 살리라. 나는 비록 연약해도 살나가 살네. 아멘.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살나가 살네. 주라로 살겠네. 어디서도 항상 잘 계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의 영원히 살리라.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어디서도 항상 살피시며 모든 일을 주가 돌보시네.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선포합니다.